감사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조건이죠. 돈이 있든 없든 또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또 내 지위와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고 하늘의 수준이고 하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능력이 또 되어서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또 감사한 대로 삶이 펼쳐지는 오늘만 아니고 일평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 이야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서까지도 참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이제는 부르지를 않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성경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죠.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의 이제 수준,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수준이 야곱의 성숙도가 지금 이만큼 됐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도 닦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도를 닦으면 자기 성취를 이루죠. 자아 성취. 내가 이만큼 수준에 올라갔으니 너희보다는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이게 세상의 수준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수준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처럼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또 내가 재물이 되면 될수록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다 같은 표현이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눈에 쉽게 띌까요? 안 띄겠죠. 왜? 죽어진 사람이니까, 겸손한 사람이니까 우리 쉽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이렇게 딱 드러난다. 이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수준 또 우리 믿음을 자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조용히 겸손히 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야곱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람이 여러분 보고 칭찬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세워질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사람 눈에 쉽게 안 띄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자예요. 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야곱 개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먼저 갑니다. 그 길에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제 이 길로 가는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길입니까? 지금 야곱은 이것을 죽음으로서까지 제시를 해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말라. 그렇죠? 어디에다 묻으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가나안의 막벨라 밭에 거기 굴에 나를 묻어달라.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하죠. 요겁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지금 한창 전성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혜택을 입어서 이 애굽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의 전성기. 그런데 그 전성기를 뒤로하고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길을 안내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여기에 뼈를 묻으며 살 사람들이 아니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여기 뼈 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갖다 뼈를 묻어야 한다. 이 길을 지금 야곱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안내하고 길을 제시하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성숙해 갈수록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또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이 길을 여러분의 삶이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어떻게까지?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숨을 거두면서까지 약속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들, 아들들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야. 죽으면서까지 그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죽음으로까지 증거하는 게 순교자적인 삶이죠. 네, 여러분, 순교자 그러면 별로 안 좋죠. 네, 우리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순교자적인 삶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 120년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내 후손들아 너희들이 뼈를 묻을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여러분의 순교자적인 삶. 아멘? 네, 그럴 땐 고개를 끄덕이시기보다 입을 열어 아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는데 마스크를 쓰셔서 안 보인 거죠? 네, 제가 투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25절로 가볼게요. 25절 앞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같이 읽어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자, 요셉도 그렇죠. 여기 뼈를 절대 묻지 말고 어디 가서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는 곳에 내 뼈를 묻어라. 여기 뼈 묻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 요셉의 뼈를 들고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세겜에 그 뼈를 묻습니다. 이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요셉이나 야곱이, 자,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뭘로? 향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 3절도 보세요. 40일이 걸렸으나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기 향 처리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 애굽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 죽으면 미라 만들었죠. 역사적인 아주 그죠? 수준이 대단하신데, 이게 지금 이 야곱을 미라 만드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 때 그 뇌하고 내장을 다 꺼내내고 거기다가 향을 채운대요. 그리고 그 시신에는 이제 약품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겉을 이제 붕대로 감는 이 미라를 지금 만드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요셉이나 이 야곱이 고위직이라는 뜻이 맞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요셉,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굽에 얼마나 좋은 매장지가 많겠습니까? 많죠. 땅도 있죠. 거기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 좋은 곳에 이제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데, 야곱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들고 저 가나안 땅에, 막벨라밭이 어딘지 몰라요.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구석진 곳에, 그 밭에 굴 속에 나를 묻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요,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애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아니라고 야곱도 요셉도 부정하는 거예요. 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지만 약속한 그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좋은 조건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막벨라 밭의 굴을 사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을 또 사죠. 누군가. 그건 물론 비유입니다. 요거는 역사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통째로 삽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 애굽의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그 밭을 사요. 거기 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굴 속에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 뼈 있고 아버지 뼈 있고, 그죠? 거기다가 장사 지냈어요. 냄새 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를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습니다. 거기 보화가 있어요. 무슨 보화일까요? 거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 무엇 내년에도 40일 작정기도 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40일 동안 물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아낌없이 얼마든지 다 주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 약속은요, 저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 다 하면 우리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다 거죠. 두 번째는 우리 7절에서 9절 보고 갑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그래서 여기에 바로의 모든 신하 요 단어.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 요 단어, 또 양떼, 또 소떼, 그리고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다. 요게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쭉 가죠. 여기에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일가족들,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고관들, 장로들, 원로들이 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무리가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바로가 허락을 했어요. 가라고, 가서 장사 지내라고. 요거는 400여 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야곱이 지금 먼저 가는 거예요. 죽었지만 그 뼈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먼저. 입 애굽은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어요. 그를 따라 이스라엘 가족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야곱 한 사람이 출애굽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정, 언제예요? 400년 동안 있다가 그런 방식으로 나갈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요셉이 예언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 앞에 24절에 보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지금 그 가족들이 이런 방식으로 출애굽하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하면서 그 좋은 것을 뒤로 하고 뒤쫓겨서 애굽을 벗어나야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요. 주님 승천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 세상적인 왕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2장 3장 가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지만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점점 왕성하여져 가는 모습과 방법과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대는요, 다분히 인간적이고 다분히 세상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기대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오산이에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거, 내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 알게 돼요? 걸어가 보면서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요게 필요한 거예요. 에가서 3장 19절에서 23절 가보겠어요. 에가서 3장 19절부터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고초와 재난은 뭡니까? 이제 여기 예레미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뭐가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낙심이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소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때 낙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의 뭐가요? 시작.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걸 믿고 가면 됩니다. 네,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하고 실이 여러분 계속 아직 안 끝났어요. 실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여러분 때와 기한이 아니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그 인자와 긍휼은 성실하십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에게 표예요. 표. 뭐다? 표.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2023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이게 부분적인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24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어디에 이르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곳 가나안 땅이 이 구약 성경의 사상 전체 역사 속에서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게 부분적인 성취라고 말해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야곱은 그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죽으면서까지 거기를 지향합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다. 예수 안에 성취되었다. 땅도 여러분이 땅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의미한다. 여러분이 땅이요, 여러분이 백성이요,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온전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여기서는 여기 임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영원한 것이고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요, 우리 세상 떠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통치가 이제 완전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적인 성취, 구약시대 부분적인 것, 지금 부분적인 성취, 그러나 온전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해요? 이 요셉은요, 부분적으로 예수를 가르쳐주는 인생이에요. 말씀드렸죠. 요셉의 삶은요, 딱 예수님과 흡사해요. 그의 인격, 그의 삶의 과정, 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유다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망하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부분적인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이 그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은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주어진 삶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전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요셉과 같아야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권사님들을 볼 때 예수님 같아 보인다. 요셉처럼 목사를 볼 때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나온다. 또 여러분 전체의 모든 우리의 삶을 볼 때 유다가 보여야 합니다. 아, 나는 이러했는데 나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들어왔을까? 이게 유다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수준적으로 이스라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인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자라요. 아는 만큼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한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이게 막 해가지고 이게 금이 됐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제가 유튜브 보니까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경험의 종교라고 외치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차원,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좀 더 긴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을 보세요. 길고 험난한 과정이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지만, 때로는 역경이지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자비하고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만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를 알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저를 째려보는 분들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